오늘의 10분 말씀. 마태복음 2장 13절로 23절입니다. 2장 전반부를 두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에 헤롯 왕과 이스라엘이 소동합니다. 두 번째, 이방인 동방 박사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였지만 헤롯 대왕은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오늘 본문은 동방 박사 이야기에서 헤롯 왕의 이야기로 집중합니다. 헤롯은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헤롯 대왕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이야기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대립관계의 모형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모형은 구약에서도 등장합니다. 애굽에서 바로 왕과 모세 사이에 텐션이 있었던 것처럼 헤롯은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마리아와 요셉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결국 헤롯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영적인 어둠의 세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삶에 여전히 존재하는 어둠의 세력과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애굽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는 헤롯 대왕. 마지막 세 번째, 애굽에서 다시 나사렛 도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13절서부터 15절까지 애굽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전 본문에서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헤롯 왕에게 가지 않고 곧바로 본인들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마리아와 요셉이 도망갈 시간을 벌어주십니다. 하지만 헤롯 왕의 분노는 멈출 줄 모릅니다. 참고로 헤롯 왕의 가문은 왕권을 지키기 위해 본인의 장모, 아내, 처남을 무차별하게 제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동방 박사들이 떠난 후에 천사가 요셉을 두 번째로 찾아와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 하니 바로 일어나 정확하게 애굽으로 떠나라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있기까지 기다리라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절에 요셉의 즉각적인 순종과 긴급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일어나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것은 헤롯 대왕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혈안되어 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 어둠의 세력이 판을 친다 할지라도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길이, 안전한 길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이 모든 것, 즉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아기 예수님이 애굽에 있었던 것은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15절입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기록합니다. 이 말씀은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이라 기록합니다. 사실 호세아 말씀 자체는 미래의 예언이 아닌 과거 애굽의 사건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비록 호세아 선지자가 과거를 언급하였을지라도 성령의 하나님께서는 그의 고백을 통해 과거의 진술인과 동시에 미래의 예언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출애굽의 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애굽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둠의 세력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헤롯 왕입니다. 16절서부터 18절입니다. 헤롯 대왕은 구체적인 아기 예수님의 집을 아는 데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는 그가 동방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매우 분노합니다. 그래서 그 별의 때를 기준으로 하여 베들레헴과 그 지역 전체에 2살부터 그 아래로 대학살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구약에서 애굽의 바로왕이 히브리 남자 아기들을 다 학살한 사건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어둠의 세력은 과거에도 그때에도 현재에도 하나님의 뜻을 맞서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17절에 이 모든 것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기록하며 예레미야 31장 15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예언은 아닙니다. 헤롯 왕의 학살과 직접적인 연관점은 없습니다. 단지 과거에 있었던 역사의 예를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어둠의 역사를 드러내므로 아기 예수님의 때도 여전히 존재하는, 지금 현재도 존재하는 어둠의 세력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예레미야 31장 전체의 배경은 소망과 회복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단 한 절 15절만 읽으면 어둠의 세력에 관한 부분처럼 보이지만 31장 전체는 결국 소망과 회복을 이야기함으로써 헤롯 왕의 핍박은 있을지언정 아기 예수님을 통해 소망과 회복이 있을 것 또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라마라는 지역은 예루살렘과 가까이 있는 지역으로 외부의 침략이 있을 때마다 항상 적군들이 휩쓸고 지나간 곳이거나 전쟁의 포로의 수용소로 사용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라마라는 도시를 헤롯 왕으로 인한 대학살이 있었던 베들레헴 도시와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헬이라는 여인은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으로서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해 통곡하여 운다라는 그 표현은 후손들이 핍박을 받을 것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헤롯 대왕의 사건을 과거 역사의 한 예인 예레미야 31장과 연결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19절서부터 23절까지 애굽에서 나사렛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입니다. 우선 19절에 하나님은 헤롯 왕이 죽자 요셉에게 세 번째로 꿈속에 천사를 보내어 헤롯 왕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20절에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1절에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하지만 22절에 헤롯 대왕의 아들 아켈라오가 유대의 분봉왕이 되었음을 안 요셉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네 번째로 요셉에게 갈릴리 지방으로 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요셉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결국 요셉은 갈릴리 지방 남쪽에 위치한 나사렛 동네로 가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더라 기록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 나사렛이라는 도시는 구약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도시입니다. 두 번째, 많은 고고학자들이 나사렛이라는 도시의 형성 시기는 구약 시대의 말기로 보고 있고 그 지역을 조사한 결과 1세기 때의 나사렛 인구를 약 500명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없던 도시를 예언하기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글 성경에서는 23절에 선지자를 단수로 표기하고 있지만 원어에서는 선지자들 복수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이라는 도시는 한 선지자가 예언한 구체적인 말씀이라기보다도 다른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연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선택하는 해석 방법은 그 글자와 연결하는 방법으로 이사야서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해서 여기서 이 가지라는 단어, 나체르라는 단어와 연결합니다. 또는 나실인이라는 단어, 나지라이오스와 연결하기도 합니다. 언어의 유희로서 이것을 해석하기도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단어와 연결하기보다는 복음서에서 말하는 나사렛이라는 도시의 의미와 연결하여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사렛이라는 지명은 욕까지는 아니더라도 비웃음을 사던 지역 명사인 것을 고려해 봤을 때 오히려 구약에서 고통받는 구세주의 예언들과 연결시키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서 52장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요한복음 1장에서 나다니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고백한 것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은 애굽에서 나사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어둠의 세력과 하나님 나라 사이의 긴장감을 과거 역사와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긴장감은 예수님의 탄생의 때도 있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계속해서 인도하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애굽으로 피하게 하시고 이스라엘로 오게 하시고 결국 갈릴리 마을 남쪽 나사렛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은 미가서 5장에서 예언한 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구약을 성취하셨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애굽에서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인도하셔서 앞으로 등장할 예수님의 표현인 나사렛 예수님이 왜 나사렛 예수님이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통하여 인도하시는 장면을 보시게 되면 지금 현대 시대에서도 하나님은 꿈을 통해 우리들을 인도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도 환상을 통해서도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공유할 수 있고 질서 안에 순종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당시에는 글을 읽을 수 없는 자들도 많았습니다. 문맹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신약 성경이 주어지지 않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을 주시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 올바른 성경 해석을 통해 질서를 통해 믿음의 공동체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개인의 꿈보다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방향입니다. 그리고 혹시 하나님이 꿈이나 환상을 주셨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 작업을 거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꿈이 여러분들 생각에서 온 것인지 어둠의 세력에서 온 것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여전히 이 땅에는 악한 어둠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서 그 어둠은 빛을 미워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 어둠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분으로 우리들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꿈이나 환상이 아닌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동체 안에 인도함을 받아 여전히 어둠이 존재하는 이 세상 속에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요셉에게 꿈으로 말씀하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보다 확실한 성경으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을 묵상함으로 악한 시대 속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듣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겠습니다. 아멘.